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가슴을 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이런 영향력들을 끼치는 이런 사람과 되도록이면 사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게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나 또 직장에서 이력을 꼼꼼하게 살피기도 하고요, 또 가정은 결혼할 때에 또 그 집안을, 가문을 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요셉도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하는 거죠. 아일랜드에서 나온 선교사 에이미 카네이클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5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요, 그녀는 한 번도 휴가가 없이 열심히 사역을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대장장이가 불에서 꺼낸 쇠를 당금질하면서 망치로 내리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내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녀가 묻습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이 대장장이가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쉬지 않고 끝까지 연단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연단하실까?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에서 자기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그 쇠를 연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연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우리의 성품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수록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생각이 전혀 다른 이런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무엇을 합니까? 부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번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강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스스로 깨닫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연단시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할 때에 그 일들이 은혜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그리고 마음에 우러서 나오는 이런 신앙의 삶,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은요,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쉬는 게 없잖아요. 끊임없이 봉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억지가 아니고 스스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그런 그 편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까지 변화가 됐는가 하면요,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도 주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고는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3번씩이나 큰 보자기를 내리면서 그 안에 부정한 음식들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이 음식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속되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먹지를 않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습관이라든가 편견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3번씩이나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러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정말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했지만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됩니다라고 포기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 이루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 보내고, 이방인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주의 사자 보내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청하라. 지금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다.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환상 가운데 이 3개의 이렇게 3번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아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고민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다. 마침이라는 겁니다. 이 마침은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환상은,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밖에서는 마침 그때에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보낸 이런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 사람들이지만 그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한 첫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베드로가 어때요?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은 이게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금지사항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한다 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귀도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명예와 부귀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아가는 이런 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나아가고요, 이 마지막 관문인 아들 이삭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만 자식의 생명을, 그것도 자기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들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이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도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철학과 그동안 알고 왔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나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정말 자기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내려놓았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거죠.
자,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21절, 22절 보니까 22절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다. 여러분,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이들이 고넬료에게, 아니 우리 그 베드로에게 우리 장군이 당신을 좀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하고자 해서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법한데, 여러분 엄청난 이런 고넬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설명을 해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고넬료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인을, 그리고 고넬료가 지금 로마의 그런 백부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그 나라의 그 장군인데, 군인인데,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이런 말을 해줍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유다 사람들에게, 온 족속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게 듣게 되는 거고요, 좋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인들처럼 고넬료에 대해서 어때요? 좋은 평가,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여러분,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도 여러분 허물이 없겠습니까? 잠깐 만나고 잠깐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잠깐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모습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하인들은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좋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는 이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좋은 이런 그 말로 그 사람에게 소개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이 저 상대방에게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말해줄 때에 항상 오늘 이 고넬료의 하인들처럼 좋은 말로 좋게 평가해 주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며 또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좋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게 베드로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또 좋게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좋은 이런 평가를 베드로에게 전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좋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또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안을 방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 하면 이 고넬료처럼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이 하인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성경이 고넬료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늘 칭찬하고 늘 공감하고 늘 붙들어주고 늘 좋은 이런 말로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부정적이고 늘 험담하고 늘 또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건네게 되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정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성이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 있다가 나도 부정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사람들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늘 긍정의 사람들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넬료와 같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인들처럼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고넬료 그런 이방인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이런 순종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늘 기대하면서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